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봉독한 다음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하더라. 처음 들으신 분들이 조금 이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 세천자 기별의 목적과 또 여러 부분을 미리 공부를 했는데요. 금방 이 주제를 다루는 분들은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 어제 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의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대한 이해를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3절의 말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에게 가려졌느니라. 무엇이 가려졌다고요? 복음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번역이 조금 틀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4절을 보시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잃어버린 자들의 말씀을 4절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뭐가 가려졌다고요? 복음이 가려워졌어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마귀가 가려버려서 뭘 보지 못하게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좀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시면 선택된 백성 가운데 30년을 살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격적이죠. 대쟁투 상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율법의 가르침을 엄격히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원칙을 범하고 살았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순결과 성결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증오하였다. 이상하죠? 요한복음 5장을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을 펴보시면 됐습니까?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을 연구하라. 너희는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4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쟁투 1장을 가만히 보시면 유대인들의 예배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짓된 예배. 거짓된 예배가 뭐냐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왜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그분을 경배하느라 예배를 드렸을까요? 특별히 사단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려웠는데 어떻게 가려웠는가? 잘못된 인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렸어요. 예를 듭시다. 다시요. 왜 예수께서 30년을 그들 가운데 서셨지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사단은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의 얼굴에 반사되어지는 복음의 광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조금 더 심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순결한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대한 이해를 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해가 안 되다가 뭔가 하면 그들은 거짓 오류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믿어서 인간의 가르침, 순수한 성경 말씀이 아닌 인간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인간의 계명을 통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빛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한마디로 그들은 죄를 더 좋아했습니다. 예를 다시 들게요. 이 5장을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듭시다. 예수 앞에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깨달아졌습니까? 불의가 드러났어요.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당신의 성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알아내는 것을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악한 행동이 얼굴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준엄한 논초리가 환히 들여다보기나 하는 것처럼 얼굴을 숨기려고 애를 썼다. 소란이 그쳤다. 거리하고 흥정하던 소리가 멈추었고 침묵은 고통스러웠고 회중은 경외감에 압도를 당하였다. 예수 앞에 나아가면 뭐가 깨달으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 앞에 갈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가 자꾸 드러나는데 그렇게 드러날 때마다 그들은 뭐한 줄 아세요? 양심의 책망의 소리를 거쳐버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음성을 자꾸 따라갔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 라는 가르침이 그 당시 유대 신학교의 가르침이었어요. 누가 완전할 수 있느냐? 누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느냐? 누가 정말 거룩할 수 있느냐? 다 그게 그거지? 라는 이 거짓말된 인간의 가르침. 다시 말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100% 굴복해 보지 못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한 경험 속에서 진리의 오리를 혼합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예수 안에 비치는 거룩한 의를 사모하여서 정말 사모하여서 모든 죄에서 100% 떠나고 싶은 혼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께 100% 자신을 바치는 그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기만을 시켰어요. 그래서 소망의 말씀처럼 죄를 과하게 되었고 사망은 신비가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의 부분으로 성별되었다. 다시요. 죄가 뭐가 되었고 과학이 되었고 뭔 뜻이라 그랬어요? 누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다 봐. 마찬가지야. 라는 것이 그들의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단은 예수의 거룩한 품성을 통하여 우리 속에 죄가 다 드러나지고 누구든지 죄가 책망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헌신할 때 그 예수께서 그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눈을 가려버렸어요. 죄가 과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은 뭐가 되었다고요?
신비가 되어버렸어요. 또요,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뭐 되었다? 성별되었다. 무슨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명 성직자이지만 가야바지만 가야바. 가야바가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은요, 거룩하다라고 느꼈대요. 경건이 철철 흘러넘쳤어요. 가야바가 하얀 수염과 거룩한 예복과 치장과 그의 용모와 그의 근엄함과 그의 경건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다 할 정도로 거룩한 경건이 보였어요. 가야바가. 근데 예수께서 그를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아. 예수님은 가야바를 한 번도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없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을 이사야 5장의 말씀 보시면 죄악의 수레의 이름이 죄악의 수레예요. 죄악의 수레에 영혼들을 담아놓고 거짓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처음 들은 분들이 이해를 좀 어렵겠지만 새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오실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기별입니다. 심지어 더 두려운 말씀은요, 단 하나의 품새의 결정까지 남겨두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 시간 동안 결함도 고침받아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철저하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 정결의 사고를 하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방금 유대인들처럼 그분의 복음의 광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수많은 신학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 5장을 다시 와보세요. 41절을 보시면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자 법관이 누가 18장에 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부자 법관이 영생을 정말 얻고 싶었죠? 율법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하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 부자 법관이 12제자의 생각에는 예수께서 실수한 것처럼 느꼈대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저렇게 고상한 사람을, 저렇게 열성적인 사람을 왜 제자로 왜 받아들이지 않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부자 법관이 감동이 밀려오는데 억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권세가 느껴지면서 감동이 밀려오는데 갑자기 이 부자 법관이 딸려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그 부자 법관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서 맞이 아니한다? 존귀를 받지 아니한다. 그 말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가 정말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유능한 제자로 쓰시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귀담아 들으십시오. 부자 법관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아첨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말씀 보니까 나는 사람들에게서 뭐 하지 아니한다? 존귀를 받지 아니한다. 부자 법관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아첨의 말은 한마디도 하리 아니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진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의로워서 그분의 사랑은, 잘 들으십시오, 불의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순결해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어렵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 앞에 정말 죽고 새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한 번도 여러분들을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거짓 신학이 이걸 속이고 있어요. 칭의가 진짜로 어렵지는 않은데 어려운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은 예수님의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거짓말 신학이에요. 거짓말 신학. 사랑은 너무나 순결해서 그 사랑의 질이 너무나 거룩해 해서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순결해서 죄를 불태워버려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자 북한에게 주님께서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분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첨할 수가 없어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몇 가지가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뭡니까? 그 속에 이기심이 없는 순결한 무아의 하늘의 식물인 사랑이 없었어요. 다시요. 한 가지가 뭐라고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전부 율법을 다 범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없이는 절대로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이기심이 전혀 없는 무아의 순결한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속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없는 연고로 그 사랑과 동등한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지만, 혼신을 다했지만 세상은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설명드릴까요? 부자 법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외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결함이 안 보였어요. 관대하고 고상하고 너그럽고 성전 봉사에 헌신적이고 밖으로 죄가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 앞에 있었을 때 그가 실상은 마음속에 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복음의 광채, 복음의 광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로마서를 자꾸 배우면 마음이 엄청 힘들 거예요. 예내실 말씀 보시면 로마서를 가리키면 회개와 부흥의 경험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로마서의 가르침은 여전히 불의한데,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식으로 로마서가 가르쳐져요. 아, 이래서 우리가 어렵다 칭함받았다. 이래서 구원받은 것이구나. 아, 좋다. 아니에요. 1888년 기별에 로마서가 가르쳐질 때 온 목사들이 반대했어요. 왜요? 그에 죄가 드러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1888년 기별 때 예수의 얼굴에 빛났던 광채가 로마서의 기별을 통해서 쫙 드러나니까 그 수많은 대표자 목사들이 금방지다 저 젊은 두 종이 몇 살입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 존 스와거네가 그 기별을 선포하니까 나이 많은 목사들이 금방지다고 교만하다고 마음에 자존심을 딱 품고 그 기별을 거절했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요. 로마 교황권의 왕이 정신이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할게요. 그 대총의 자리에 두 종을 통해서 정말 모든 죄에서 거룩하게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는 진짜 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 교황권의 영, 불법의 영이, 악한 마귀의 영이 누구를 다 지배해버려요? 그 당시 목사들을 다 지배해버렸어요. 어떤 영입니까? 특별히 교만, 자존심이요. 자존심. 우리 어떻게 젊은 두 사람한테 배울까 우리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로마 교황권의 악한 영이었대요. 이런 멋있죠? 여러분 속에 동일하게 자존심 품으셨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깨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깨어지셔야 돼요. 얼만큼요? 예수님처럼 죽도록,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어떤 능력과 어떤 조롱과 어떤 수욕에도 한마디의 반응이 없는 거룩한 의를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의요, 그것이 의. 그 의가 마음에 임재하면요, 절대로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핍박이 올지라도 이 의가 마음속에 내재한 사람들은 마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의. 결론 짓습니다. 이 의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의를 옷 입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이 부자 관원의 주님께서 내가 그러나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했을 때 부자 법가는 뭐였습니까? 근심하여 떠났더라. 이 뜻이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뭐 하지 아니한다? 존귀를 얻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기가 없었어요. 육신의 필요를 채웠을 때는 구름대처럼 따랐지만 그들의 죄를 드러냈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몇 사람 외에는 회개한 자가 없어요. 오늘날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다니면서 침례 1000명 줬다, 2000명 줬다, 뭐였다. 어떤 목사는 10만 명 줬대, 10만 명.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30년을 살았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다운님 느끼는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지금 교회 들어오는데 진정으로 회개를 경험하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런 침례를 준들 별 의미 없어요.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2절에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 사랑이 없다. 이 사랑이 있으면 끌려와. 이게 요한복음 1장이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의 빛을 뭐 하더라? 싫어하더라. 빛으로 나오는 사람마다 책망을 받나니 그들은 그 책망받은 죄를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빛이 와서 죄를 드러내니까 사람들은 뭐 해요? 자꾸 뻗대면서 뒤로 돌아서요. 그죠? 우리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죠? 내가 내 이름으로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뭔 뜻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걸어간 품성을 가지고 왔어요. 그분의 모든 삶의 국면에는 아버지의 품성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나요? 그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내가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그 의미가 44절이에요.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를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에 앞에 쭉 말씀이 나와요. 버릇과 물고기로 수만 명을 먹였을 때 앞을 다 두어서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죠? 이제 버릇과 물고기를 다 끊어버리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선포하자 11명 낳고 다 떠나버렸죠. 성경을 보시면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11명 외에는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런가? 연신 펴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여전히 죄가 있는데 괜찮아 구원해 줄게. 그랬으면 다 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세요. 철저하게 죄를 정오하시고 철저하게 죄를 싫어하셔서 그들을 철저하게 키질하시고 철저하게 까보셔서 죄를 그들의 마음에서 불려내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뜻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은 버릇과 물고기 주러 오신 분이 아니셔요. 자기의 살과 피를 주러 오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를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기 오셨어요. 맞나요? 예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라요? 복음은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에베소 2장에 나오죠. 하나가 되는 것이 뭔 뜻입니까?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동기와 목적이 그들의 욕망이 예수와 뭐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고요? 신물교원 312페이지에서는 예복을 입는다 뜻이다. 뭐요? 예복을 입는다 뜻이다.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품성을 입는다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분 앞에 죄 없는 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죽고 장사되어지고 내 자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온전히 사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예수와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서론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이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심각한 도전을 아마 받게 될 것이고요. 아마 꽤나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덕 강조합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 아니에요. 그러셨죠? 이 백성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서 죄와 죄인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성소 정결을 경험한 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율법을 집행하러 오시고 영광의 왕국을 선포하러 오시고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그날에 설 백성을 준비시키는 침례 요한의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처음 듣는 분들 마음이 조금 아프고 부담스러워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사시면서 유년, 청년, 장년 시대를 통하여 홀로 다니셨다. 홀로 다니셨다. 예수님만큼 외롭게 사신 분이 없었대요. 왜요? 사랑. 그렇게 사랑이 철철 넘치는데 왜 그러실까요? 제가 이 전원학교를 했을 때 교사가 2사람이었는데 애들이 저를 좋아하면서 저를 싫어해요. 근데 한 교사를 너무 좋아해요. 저 어렵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원칙에 철저하거든요. 한 교사는 원칙이 없어요. 그냥 먹어버리고 그냥 과식해버리고 그냥 까불고 놀고 갔지. 애들이 인기가 많죠. 저는 안 그래요. 예배도 진지하게 드리게 하고 까불지 않게 하고 과식하지 않게 하고 간식하지 않게 하고. 한 번은 우리 전학교 온 아이들이 교사 그 부부까지 전부 몸에 이 옴이 다 올라가서 옴이 다 옮겨버렸어요. 옴이. 그 교사분이 저한테 그래. 이제 박성영 차례입니다. 저만 안 옮았어요. 저만 안 옮았어요. 저는 그런 부담이 와요. 제가 이 신앙을 하기 전에 그런 간증을 드렸죠. 저는 본질상 사랑과 불화하고 있는 것을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불화 관계 있는 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성정을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싫은 소리 하거나 한 번도 내 권리를 위해서 싸우거나 다툰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어 신앙하기 전에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깡패 같은 아이들도 선생한테도 불복종한 아이들도 저 앞에 와서는요 머리를 숙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이것이 바뀌었어요. 제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아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때때로 제가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요. 본의 아니게 내가 사람들 앞에 입에 회자가 되어지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하지만 저 이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정말 죄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기회를 선포하고 싶어요. 그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대요. 순결하고 신실하사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나.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뜻이 뭔 뜻입니까? 큰 고통. 포도즙 틀에 가서 발로 밟잖아요. 그들은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홀로 큰 고통을 당하시는데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심지어 계시를 받았던 마리아까지 이해를 못해요. 그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에 한 번도 주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린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 속에 인간의 가르침이 섞인 것을 바라보고 절대로 예수님께서 뭐 하지 않아요? 순응하지 않아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예수께서. 그때 이 목사들이 와서 뭐 합니까? 마리아한테 마리아를 설득해가지고 너 아들 왜 그렇게 키워? 어떻게 목사 앞에 자꾸 순종하지 않아? 라고 엄마를 통해서 설득할 때 엄마가 너무 힘들었대요. 마리아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를 불러서 예수야 할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셔요? 엄마 성경 보실래요? 기록되어서 돼. 예수님은 한 번도 인간의 가르침에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심히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셨다. 잘 들으십시오. 이걸 읽어드리려고 인용한 말씀입니다.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이는 모두가 잃어버린 바 될 것을 그는 아셨다. 뭐가요? 그들의 원칙과 목적에 있어서 어떤 변화요? 결정적인 변화, 결정적인 변화. 제가 이걸 도와드리려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계속 깊이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서 예수의 얼굴에 반사되어지는 그 영광을 알아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이제 두고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속에 죄가 드러날 거예요. 죄가.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이사야가 이 영광을 바라보자. 이사야가 이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도 죄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참 무슨 얘기죠?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이 말로 기별을 선포할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말 속에도 죄가 있음을 깨닫고 탄식할 때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혀를 정결하게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어요. 저도 가끔 느껴요. 제가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야 돼요. 이 말 속에 뭐가 숨어 있었구나. 이 말은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당부해요. 특별히 동산 식구들. 정말 신신당부입니다. 적어도 믿음을 같이 한, 다 포함되어지죠. 믿음을 같이 한 이 한 식구들 안에서는 절대로 세상적인 거래관계는 거쳐야 돼요. 절대로 거치셔야 돼요. 남을 이용한 이득 얻는 정신 100% 다 포기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뜨거워져요. 그래야 교회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요. 자, 보십시다. 이러한 사실이 그의 마음을 억눌렀으며 아무도 그가 진 짐의 무게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죠? 열렬한 목적으로 충만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빛이 되도록 그의 생애의 계획을 실천하셨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런 경험에 오셔야 돼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요, 교회 직원이 하면서도 싸우죠. 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요, 죄를 품고 교회에 들어 예배드리고 있죠. 이 경험이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고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것들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한 운명에서 경고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는 법궤를 열어보고자 했을 때 그들은 불경한 행동은 두드러지게 형벌을 받았다. 참고로 선처라,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된다. 지금은 신은 나온 목사가 다 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나 늦은 때는 절대 불가능해. 주님은 그가 심지 않은 것을 다 뽑아버리신대. 한마디로 말하기 오직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를 주시겠대. 그것이 마지막 일꾼들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은 한 번도 인간의 조직을 통해서 안수 준 적이 없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유일한 자격증이에요. 그 일을 준비하세요. 그게 늦은 비 성령이에요. 자,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이제 계속 그런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블레셋 땅에서 법궤가 돌아오는데 이 법궤에 대한 소식이 막 쫙 퍼졌어요. 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법궤 가져갔다가 혼쭐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법궤가 온다. 야, 저 법궤가 신기했어.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법궤를 다 돌려버렸대.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이 법궤가 어떤 것인지 들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법궤를 열어보다가 5만 70인이 바로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림 때 법궤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재림 때 그 법궤에 있는
똑같은 의가 예수의 얼굴에 환하게 빛나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서셔야 돼요. 그때 그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있는 그 영광, 그 의를 믿음으로 옷 입으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뜻이요. 믿음으로 이 거룩한 의를 옷 입지 않고서는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들 말하면 혼인 예복을 빨리 입으셔야 돼요. 자, 계속 봅시다.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대단하죠, 그죠? 어제 저 호주의 인주 사건 때문에 5명이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1,700명을 벌써 죽였더라고요. 참, 정말 막이요, 막이, 그죠? 목을 잘라 죽입니다. 여기 보여. 얼마나 죽었다요? 5만 70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아시는 자비로운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왜 베시메세 사람들을 5만 70인을 왜 목숨을 거두셨는가? 보겠습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시메세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고 하니. 한번 봅시다. 베시메세 백성들은 들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다. 농사 짓고 있어, 농사. 근데 수레에 법궤가 실려가는 것입니다. 법궤를 보자 너무 좋아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들이. 잃어버린 법궤가 지금 돌아와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뭐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지나가니까 너무 좋아서 달려갔어요. 저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소들은 법궤를 실은 수레를 큰 돌이 있는 곳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 멈춰 섰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제물을 내리고 수레와 거룩한 법궤를 끌고 온 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재앙이 그쳤고, 베시메세 사람들은 그 법궤 안에 도대체 무슨 큰 능력이 있기에 그처럼 굉장한 일을 성취하게 하는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 그들은 이 일이 다만 법궤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성소에 봉사하도록 거룩하게 선택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법궤의 뚜껑을 열고 법궤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누구든지 법궤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당장의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었다. 왜 그럴까요? 왜? 질문 드릴까, 선처라. 이 법궤는 율법이야? 율법을 두 단어로 말하면 뭐야? 사랑이야, 사랑. 맞아요? 사랑이요, 사랑. 근데 왜 죽을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오해해 왔을 거예요. 오해. 하나님의 사랑은 무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사람들은 저희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방 우상 숭배자들도 감히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 즉 법궤를 열고 거룩한 법궤에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았을 때 법궤와 동행하던 천사들이 5만 명을 죽였다. 왜 이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십계명이 선포되어졌을 때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죠. 그들은 그들 속에 죄가 막 드러났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의로우신지 비로소 조금 느끼고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막 큰 소리 맹세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또 우상숭배해요. 그죠?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베시메스 사람이 죽었지만 또 누가 죽었습니까? 우사가 또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더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어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우사의 죽음은 가장 명확한 명령을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법궤의 운송에 대한 특별한 명령을 주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법궤를 만지거나 덮여 있지 않은 법궤를 바라보기까지도 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지시하셨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덮어야 하였고 그 후에 고핫 자손들은 법궤 양면 고리에 궤에서 채를 들어야 하였고 어깨에 매어 결코 빼지 말아야 하였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이 일을 좀 넘어갑시다. 이게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으니 이는 당신의 명령과 일치하게 수행되지 않은 까닭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행한 수고는 가라와졌다. 이방인들은요 무지하니까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 수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이 명령을 게을리함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었다. 우사에게는 뭐가 있었다? 오만이라는 큰 죄가 놓여 있었다. 하나님 우사를 거룩한 법궤 옆에 거룩한 봉사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거룩한 법궤 앞에 그가 봉사하면서 거룩한 봉사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직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가 금방지게도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 옆에서 계속 봉사하도록 시간을 주었는데 이 우사는 금방지게도 오랫동안 시간이 끌려자 주님께서 여전히 그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자 금방지게도 이렇게 생각했대요. 금방지게도 아 이거는 하찮은 것이구나.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아 이런 것은 까다롭지 않으시구나. 두 번째 그분의 거룩한 품성에 대한 이해가 낮아지면서 잘 보세요. 낮아지면서 이 경건한 것을요 속되게 가볍게 취급했다. 이것이 오만이라는 큰 죄에서 오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느낌은 감소되었고, 그죠? 감소되었고,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우사는 하나님의 병령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감히 손을 대었다.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느낌이 뭐 되었고? 감소되었고,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우사는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대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도 완만한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대한 일도 간합하실 수가 없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왜 모세가 죽어야 됐죠?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려야 됐죠?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만 받으시는 분이셔요. 나중에 공부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벌하심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요구하신 바를 엄격히 주의함으로 무수한 자에게 형벌을 가할 필요를 예방할 수가 있었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롭지 않음을 느낀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그의 편에 어떤 죄가 그에게 형벌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여 법궤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오벳 에돔의 사람들은 기뻐 뛰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 거룩한 상징을 환영하였다. 온 이스라엘의 주목을 이제 가드 사람과 그 권속에게 행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법궤가 그들과 잘 지내게 될지 주목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사람들은 복을 주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신성한 율법을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를 좀 내가 촉구합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 아니라요, 여러분 철저하게 기절하고 흔들어서 거룩한 심판을 준비하고 거룩한 심판석 앞에 서게 해서 모든 죄를 청결함 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게 하는 마지막 이 거룩한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연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불편함이, 근심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시고 내게 주는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 부족이 드러날 때마다, 엄숙한 근심이 올 때마다 감사하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얼굴에 반사되어진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맑은 눈으로 바라보므로 바울처럼 참으로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못 박혀 죽어버리고 사도 요한처럼 맹렬히 주님께 의지함으로 마침내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사야처럼 모든 불의를 깨닫고 정결해지는 경험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 이런 거룩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들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책망받게 하시고 모든 불의를 드러내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불사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참으로 예수의 품성을 담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해가 지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명상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거룩한 대속죄를 지내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불필요한 잡담이나 모든 걸 그치게 하시고 많은 시간을 기도와 말씀과 주님과의 교통으로 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